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으로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영광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좀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크게 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8월을 마지막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할 때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사 거기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8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5장, 6장, 7장 3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교훈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너희들은 복되다,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8복은 감탄사로 시작해요. 감탄사로.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된 자들아 너희들은 복받았다, 그런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5장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특별히 7장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건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짓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이 연결동사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느냐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지? 라고 하는 이 연결어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앞에 있는 이 7장 앞부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어떻게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5장, 6장, 7장 그 모든 결론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이제 교리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고 말씀 아멘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말씀의 결론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가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냐? 이 마태복음 7장을 봐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다니는 교회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 목사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말씀이 보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아버지의 뜻에 액센트를 두느냐, 아버지의 뜻에 이 관점을 두느냐, 아니면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함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에 관점을 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액센트를 주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많은 열매를 보여야, 내가 행한 일이 많아야, 선한 일을 선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던 이 구원론의 핵심인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복잡한 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손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손이지만 손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뭐 어떤 짓을 해도 열매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 두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까지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도 키포인트, 액센트, 중요 점을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모래 위에 집을 거냐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 집을 잘 져야 되구나. 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로잖아요. 공로. 많은 일을 해야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반석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모습.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이죠.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10층짜리냐, 5층짜리냐, 금방 비가 오면 무너지는 그런 볼품없는 집을 지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의 업적을 세워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업적이 많아야 천국 가고 업적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돈 위에 집을 짓고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죠.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니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인생의 반석, 인생의 기초를 묻는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해라, 속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지 마라, 거짓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은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도 있는데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복받았다, 복된 인생이다, 너희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 인생의 기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가 어떤 빌딩을 짓느냐, 몇 층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짓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반석, 내 믿음의 기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사느냐,
모래와 같은 물질에, 명예에, 세상 욕망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잠시 두셔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의 찬란한 그런 업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헤르몬산, 성경에 기록된 헬몬산이 있어요. 그 자연 환경이 좋고 당시에 그 모든 로마를 대변하는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시각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거다. 내가 반석이 되리니, 너는 반석이 되리니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캐토릭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분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알지만, 캐토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베드로 메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황. 그건 그 베드로의 전통을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교황이, 캐토릭은 교황이 자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황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황의 말은 곧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은 야고보였어요. 또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16장 23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지금까지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밀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벌떡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조금 전에 반석이라고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이 된다. 반석 베드로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 자체가, 이 시몬 자체가 이 반석이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북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목회 철학이, 원리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설교하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설교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가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의 아닌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남의 비난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장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를, 너희의 삶의 기초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수없이 요동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 이단들에게, 세상의 명예에, 욕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땅에서 물이 솟아나도,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늘에도 위기가 있고 땅에도 위기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많은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늘이 뚫어져서 물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땅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난다고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이죠.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 전반전은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 후반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느냐,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담대히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세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9월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에 꽃을 봉헌하여 주신 김남욱 권사님, 오심의 장로님께 주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강단에 꽃을 봉헌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2층 로비에 있는 봉헌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민족 그리고 예배의 복을 위해서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월상예배는 9월 1일 수요일 3일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함께 기도와 감사로 결실의 계절을 시작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모짜리 관계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스텝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홍희정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떠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9월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내 삶의 잔이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룩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을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일천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회봉사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자 원하여 선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예물, 담겨져 있는 소원들, 저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벌었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말라기의 약속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침상을 찾아주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모리모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북교회와 주의 재단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장로님 권사님 위에 나라의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아들들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사랑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